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권고의 말 4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육신의 약점을 사람들 앞에서 숨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신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에 활동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여기 참 정말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아주 놓치기 쉬운 그 약점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네요. 당신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육신의 약점을 사람들 앞에서 숨기는 일, 이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깜빡하고 말하지 않은, 의도적으로 숨길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숨긴 것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마저도 이것이 육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내준다는 겁니다. 즉 무슨 소리냐, 영의 사람, 영 쪽으로 자꾸 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을 말하거나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짓을 말하는데도 양심도 작동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그냥 느낌도 하나도 없이 그냥 거짓말을 술술 하는 정도가 있다, 이러면은 이거는 영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이건 무조건 볼 것도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이건 영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는 분이 그런 사람이, 그런 지경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영성하고는 멀은 사람이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내 안에 들어있던 이 죄악들을 회개하고 깨트리지 않으면 영의 문지방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영의 사람이 되면 일단 양심이 작동을 해서 도저히 거짓말 못해야 맞습니다.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정도다면 이거는 영하고는 무관한 거라고 생각해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경향이 있으면은 정말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강건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밀어내고 우리의 책임을 대행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만큼 우리에게 권리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불에도 지나갈 수 있고 파란불에도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빨간불에 지나가면 양심이 막 찔려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파란불에 지나가는 것은 그래도 그분보다는, 빨간불에 가신 분보다는 한 수 영적으로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분야를 볼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어서 우리 보고 책임과 권리와 의무를 다 하라고 그랬지, 우리 성령님이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고 책임을 대행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일하고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고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책임을 이행하려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육체에 기회를 주지 않는 태도를 항상 견지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상생활 중에 육체를 부인하라는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도모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활동을 개시하려면 유인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유인자를 마련해 주면 안 됩니다. 다 이런 것들이 육신이 작동하고 육신이 활동하기 시작하게 하는 유인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런 유인자를 마련해 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육신을 저주의 자리에 묶어두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룩과 경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긴장하고 있고 영적 전투를 하려고 하는 자세를 늘 가지고 있으면 저쪽에서도 그렇게 딱 이미 보초가 딱 서서 경계 활동을 막 하고 있는데 그걸 눈으로 소원히 보면서 들어올 그런 바보 같은 도둑놈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거룩과 경건을 유지하고 항상 대비를 한다는 소리는, 즉 사단을 물리치는 길이에요. 내가 최대한 준비를 하면 사단은
저쪽에서도 쉽게 못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사단을 이겨가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허영심을 품고 있지 않은지 늘 우리의 생각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여자분들이 아주 많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허영심. 왜냐하면 허영심은 육체에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생각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허영심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허영심이 내가 생각해서 허영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물론 육신이 그런 말도 있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다. 예? 그런 것은 물론 그런 말씀이 있는 건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 허영심의 뒤에 한 칸만 더 뒤를 돌아보면 그 뒤에는 반드시 사단이 같이 동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육신의 경향이 있는 일들이 생각나고 되어지는 그 뒷면에는 무조건 사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이나 모든 그 상황들을 대처를 하면, 그렇게 방법에서 그런 일들도 그렇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적을 하면 절대로 잘 안 넘어갑니다. 그런 사람은 사단도 잘 못 옵니다. 그 정도 될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생활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이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고생활의 뒷면에는 말과 행동이 나타난다. 그 숨겨져 있는 것이 나타난다. 즉, 내 안에 밑에 있는 내 안에 뭐라고 그럴까, 지정의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이 결국은 밖으로 현실로 튀쳐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남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행동도 그렇고, 다 이런 것들이 안에서 무엇인가 쌓여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안 했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런 생각들이 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것이 다 내 안에 지정의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지정의에서 나오는 것의 그 뒤에는 사단이 반드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나 나나 꼭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과 경건을 유지해서 항상 전투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떻게 사람이 24시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약점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영심이 생각났다. 그럼 이게 허영심이 왜 생각났을까? 이렇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영심이 어디서나 출처가 됐을까? 이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도 이렇게 하고 그냥 저걸 경계하고,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거룩과 경건으로 늘 전투태세를 하고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일이 막상 홀딱 넘어가서 그런 생각이 탁 들어왔을 때 바로 그것을 정신을 탁 차려갖고 이게 어디서 왔지? 이래갖고 한 번만 생각하시면 대번 압니다. 이게 허영심이 볼 것도 없잖아요. 육신에서 온 거지. 육신은 뭡니까? 사단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금방 나사렛 예수 이름 명령하니 사단 막 이런데 썩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물론 그냥 우리는 이미 자녀에 대한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더 세지만, 우리가 그냥 물러가라 하고 내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권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 권력을 확실하게 써서 우리가 이기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깨트리고, 그걸 또 깨트리고 이런 일들이 자주 여러 차례 많은 기회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사단과의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세진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조금 세진 거니까 다시 사단 쪽에서도 대처를 해요. 그래서 급이 좀 높은 사단을 보냅니다. 정말로 교묘하게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럴 만한 사단을 또 붙여주거든요. 물론 그거는 이제 다음 단계지요. 다음 단계지만 그럴 거라는 걸 우리가 미리 나누면 다음에 혹시 단계가 올라갔을 때 새로운 계급의 사단이 오면 우리가 넘어지거든요. 그때 탁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럼 빨리 깨닫고 알을수록 우리가 대처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대처 능력이 커지면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승리하자고 우리가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승리의 셈 아닙니까? 성공하려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성공은 육신에 속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승리는 영에 속한 단어니까 우리는 어차피 영의 사람으로 가자고 하는 일이니까 영의 단어를 자주 써먹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육신에 즐기고 정말로 징글징글한 것, 즉 육신이 즐기고 징글징글한 것이 육신이만 그렇게 되느냐, 육신 혼자로 그러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뒤에서 돕는, 함께하는, 협동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덤벼드는 겁니다. 잊어먹지도 않고 덤벼듭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는 많은 경험과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런 시달림을 받는 것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이러는 시간들을 자꾸 반복해서 몇 차례씩 들으면서 거기 속에서 그 들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대책이나 방책을 생각을 해내서 이기고 물리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으로 쑥 들어갈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영이 영단계가 높아지고 커질 수 있도록 써먹도록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 해보자고 지금 자꾸 이 방송을 한 방송 한 방송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거기 매일 들어보면 그게 그 얘기 같은 그게 그 모양의 있는 얘기 같이 여러분들한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차곡차곡 듣고 따라오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실하고 충실하게 여러분들 같이 따라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가 뭐라고 하던데 그게 믿음이라는 단어라는 히브리어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믿음이란 말 말고 다른 뜻도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성실하고 충성되게 충성을 바친다 이런 뜻도 같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쓴 히브리어가 믿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실하고 충성되게 하는 것도 믿음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행동들인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우리가 이 시간을 임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남들보다 다르고 조금만 다른 삶을 살아드려야 정말로 소금 역할을 하는 거고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거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자고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교제하는 거니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권고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